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의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한 몸 안에 속한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 몸 안에 들어왔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달려 있죠. 그래서 얼굴에만 하더라도 눈, 코, 입, 귀가 달려 있고 우리 몸에 손과 발과 팔다리 그리고 몸속에 여러 가지 내장 기관들이 달려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게 모두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다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몸은 하나의 몸뚱아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들이 붙어가지고 제 기능과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데 그 머리에 몸이 붙어 있죠. 그 몸 안에는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각자가 선호하는 것들이 제각기 다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입니다. 한 몸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13절 말씀에서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그 안에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즉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의 혼이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그냥 성령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좌석에 앉아 있는 분들 전부 다 제각각 다 따로따로 떨어져 앉아 있죠. 다 독립된 인격체들입니다. 마치고 나면 전부 뿔뿔이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한 성령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령 침례라고 하니까 또 은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령 침례하고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침례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은사주의에서는 먼저 교회 나와가지고 물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침례 대신에 세례라고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 세례 혹은 물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능력을 받고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물 세례, 물 침례 다음에 불 세례, 불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불 침례, 불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수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물로 세례 혹은 침례를 받는데 능력이 없는 삶을 산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성령 침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불 침례하고 성령 침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으시고 껍질은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성령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뭘로 침례를 준다고 했습니까? 네? 그분께서는 불로 침례를 준다고 했는데 그 불 침례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죽정이들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불로 침례를 준다라고 했는데 곡식 알갱이가 아닌 생명이 없는 죽정이들 껍질을 불로 태우는 것을 불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지옥에 떨어지면 사람마다 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절여진다고 했습니다. 배추 소금물에 절일 때 어떻게 합니까? 소금물 속에 깊이 눌러놓죠. 절입니다. 그 위에 떠오르지 말라고 돌 같은 걸로 눌러놓습니다. 불 속에 푹 잠그는 겁니다. 물침례는 뭐예요? 물 속에 푹 잠그는 거죠. 불침례는 불 속에 잠그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불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침례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같은 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 알곡은 곳간에 들으시고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신다. 그래서 알곡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를 이야기하고 껍질은 불로 침례를 받아서 지옥불 속에서 타오르게 될 자들, 불 속에 잠기게 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순서로 봐도 물침례, 성령침례 가운데 성령침례가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때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정해진 날에 회중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물로 침례를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구원을 간증하겠다. 그때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물 침례 받은 다음에 성령 침례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침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회중들 앞에서 자기가 믿은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이제 물 침례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불로 하면서 성령을 주옵소서 하는데 성령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뭘 또 달라고 합니까?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주옵소서 하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성도들은 이미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지 않을까, 죄를 지으면 떠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나가지 않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남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약 성도들 가운데 사울에게 있던 주의 영께서 떠나버리고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성막 기술자에게도 성령께서 그들 위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명철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다 마쳤을 때는 성령께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을 떠났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거나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시편 51편에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다윗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될까 봐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야기한 겁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하고 신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주하시며 변화를 일으키시며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서 교회를 돌보고 다른 성도들, 다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다른 지체들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침례는 누구나 믿을 때 단 한 번,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받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성령을 내게서 성령을 다시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성령 침례하고 성령 충만하고 혼동을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받는 것을 그들은 능력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위축되었습니다. 위축되었고 사도들이 옥에 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옥에서 이제 풀려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그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성령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에게 순종할 때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생 중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침례하고는 혼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같은 한 성령께서, 동일한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류로 은사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특별한 은사들입니다. 스페셜 기프트라고 해서 특별한 은사들.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무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에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이런 것도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대단히 특별한 은사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하는 은사들입니다. 스피킹 기프트라고 해서 주로 말과 지식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들입니다.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것과 연관된 은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섬기는 은사들인데 serving gift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기 위한 그런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은사, 나눠주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표적 은사들, 표적,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 기프트. 표적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표적 은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타언어, 방언의 은사, 그리고 타언어를 통역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 아주 강력한 은사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구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은사들이 이런 표적 은사들입니다. 표적 은사들은 그래서 왜 필요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무장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들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몸은 한 몸인데 몸 안에 여러 다양한 지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하나의 단일한 지체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정말로 그러면은 그 지체는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도 몸에 붙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온 몸이 눈으로만 가득하다면 입이나 코나 귀나 이런 건 없이 온몸에 눈만 다 틀어박혔다고 하면 사람 몸에 눈이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수백 개가 달려있다면 그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눈만 있다면은 귀가 없으니까 듣는 곳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온몸이 만약에 듣는 곳이라면 냄새를 맡는 곳은 코는 그럼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눈, 코, 입, 귀가 다 있어야죠. 자, 그래서 사람의 몸은 여러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약에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양성을 상실하게 되고 획일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생명체나 그 조직을 병들어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또 다양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양성이 어떤 질서와 균형, 통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무질서와 또 혼란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은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눈, 코, 입, 귀, 손발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다 우리 한 몸에 속해 있고 나름대로 하는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그런 지체는 없다는 겁니다.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생명 활동을 하고 또 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예로 나온 것들 하나님께서 이런 지체들이 여러 지체들, 다양한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이 하는 일이 있고 또 코가 하는 일이 있고 귀가 하는 일이 있고 제각기 다 있어야 됩니다. 온몸이 눈일 수도 없고 온몸이 귀일 수도 없고 온몸이 코일 수도 없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나는 왜 저런 은사, 저런 역할을 못할까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나는 이 교회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다 기여하는 바가 뭔가가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이런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뜻대로 그 몸의 지체들을 배분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에도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몸에 제각각 기능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 몸에 두셨습니다. 교회 안에 왜 나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하고 다른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나한테는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체들이 몸 안에 들어오도록 하셨고 또 그 지체들에게 각자 필요한 은사들 또 역할들을 이제 맡기신 겁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할 때 우리는 다 한 지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다 한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이걸 줄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 한 지체입니다 하는데 몸이 다 한 지체면 안 돼요. 본문 19절에 나오잖아요.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 있느냐. 다 한 지체라는 건 all one member, 모두가 다 같은 멤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온몸이 눈으로 덮였다든지 온몸에 손이 달렸다든지 온몸에 입이 달렸다든지 온몸이 한 지체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온몸이 한 지체면 안 돼요.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한 몸이다. 우리는 한 지체가 아니라 한 몸이고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겁니다. 각 지체들은 저마다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협조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 둘, 여럿이 다 모여가지고 한 몸을 구성하고 또 몸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치아가 하는 일이 다르고요. 혀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치아는 단단합니다. 혀는 부드럽습니다. 치아는 단단한 걸 씹어가지고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혀는 뭔가를 부수지는 못합니다. 약해서. 그렇지만 음식물들을 입안에서 침과 함께 고루고루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말하는 거 지금 자연스럽죠? 수십 년 동안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치과에서 마취주사 맞고 혀하고 입술을 굳어가지고 발음을 어눌하게 해보신 적 있죠? 그때 진짜 갑갑합니다. 그 마취가 잘 안 풀렸는데 음식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감이 없어요. 잘못하고 혀를 씹어버립니다. 뭐 너무 맛있는 거 먹다가 아니면 이게 뭡니까? 잠깐 이게 박자 놓치면 말하면서 뭐 음식물도 씹으면서 이 치아가 음식물은 정확하게 깨물어 갖고 으스러뜨리는데 왜 안에서 이렇게 날름날름 돌아다니는 혀는 안 씹는지 정말로 신기하죠. 이 박자가 잘 맞아서 그렇습니다. 참 조화 있게 잘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서로 협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하고 치아는 서로 다른 지체입니다. 근데 한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협조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혀하고 치아하고 위장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혀에서 음식물을 침과 잘 섞어가지고 그리고 치아가 잘게 부숴가지고 위장에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물이 소화가 잘 됩니다. 이게 씹는 것을 게을리해가 꿀꺽 삼켜버리면요. 아니 속에 묵직한 것 같고 목에 뭔가 답답하게 식도에 뭔가 걸린 것 같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떨어져 있지만 소화시킨다, 음식을 소화시킨다라는 그런 공통의 사명에 대해서는 치아나 이 안에 있는 혀나 그리고 요 식도나 위장이나 같이 협조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이 반기를 일으켜가지고 이 다른 지체들에게
내가 놀고 먹는다고 들어오는 거 야금야금 맛있는 거 먹기만 하고 하는 일은 없다고 했지 입이 한번 파벌 해보십시오. 온몸에 음식이 공급이 안 됩니다.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그 입이 속해 있는 다른 지체들을 골려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온몸에 힘이 빠져가요. 그 한 몸이 반란을 일으킨 그 지체 때문에 몸 자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눈이 손에게 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지체들은 없습니다. 사람 몸에 필요 없는 지체 꼽아 보십시오. 의사들 가운데서는 맹장이 필요 없다. 맹장은 뭐 진화 과정에서 뭐 퇴화가 된 그런 기관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맹장 꼭 필요합니다. 몸속에 있는 다른 해로운 것들, 독소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들도 하고요. 소화와 관련해서 맹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식동물, 특히 이제 풀을 먹는 셀룰로스 성분 같은 걸 섭취하는 초식동물들은 맹장이 또 아주 깁니다.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근데 필요 없다고 맹장 수술, 나중에 맹장염 걸리면 안 되니까 맹장을 미리부터 자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이 편도가 자주 붓고 열이 나고 아프고 하니까 편도를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근데 편도는 몸에서 검역기관입니다.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면은 1차 관문이 이 편도에서 걸러냅니다. 그리고 뭔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편도가 붓고 열을 내면서 몸에 적신호를 알립니다. 그리고 발열을 통해 가지고 해로운 균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지체들은 몸속 깊은 곳에 있어가 눈으로 관찰이 안 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위하고 큰 창자, 작은 창자 뭐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안에 십이지장이라든지 이자라든지 간, 쓸개 이 모든 기관들이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보거나 피부로 잘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 몸에 소화작용이라든지 해독작용이라든지 피로회복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기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 가운데 약한 지체들이 있죠.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몸에서 약한 게 아주 가느다란 얇은 고막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고막 찢어져 보십시오. 나중에 청각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약한 거, 눈동자, 혀, 점막, 편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지만 더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돈 많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없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한 것 같은 집에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게 청소해 놓고 말없이 조용히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주일 예배에 빠졌다 결석했다면 꼭 전화 걸어가지고 안부 묻고 신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전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러한 분들이 다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덜 귀하게 생각되는 그런 지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줘야 합니다.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몸에서 연약한 지체,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를 더 돌봐야 됩니다. 몸에서 어디가 허약하다 그러면요, 다른 것보다 그 허약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약을 먹습니다.
내 다리가 무릎이 관절이 좀 안 좋다. 그럼 뭐 합니까?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필요하면 파스를 붙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걷기가 힘들 때는 지팡이를 구해다가 지팡이를 짚기도 합니다. 멀쩡한 지체에는 그런 거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연약하거나 좀 부실하거나 약한 부분, 그런 데는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 가운데에서 발이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체중을 지금 발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요, 발이 좀 붓고 커집니다. 피곤하죠. 그래서 가끔은 발을 약간 높은 곳에 기대 놓고 누워가지고 발을 높이 해가지고 피로를 좀 풀어줍니다. 혹은 저녁 때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서 발을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그럽니다. 발에는 신발을 그렇게 신어줍니다. 겨울에 이 피부에 노출되면 귀가 시렵거나 동상이 걸리기 쉽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기관들은 좀 괜찮은데 귀는 바깥의 공기에 이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귀마개 같은 것들을 하고 각별하게 보온을 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부분은 더 예쁘게 꾸미려고 합니다. 이 손톱이 좀 갈라지거나 흉터가 생겼거나 좀 그러면요,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이쁘게 매니큐어 같은 것들을 칠하곤 합니다. 좀 자신 없는 부분이 있으면은 옷이나 스카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리고 더 돋보이게 합니다. 근데 얼굴이 잘생겼으면 얼굴에는 마스크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죠. 아름다운 지체들, 그 지체들에게는 이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를 더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연약한 지체들은 그렇게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 없는 부분은 좀 화장을 해가지고 눈썹 수치 난 좀 모자란다 그러면 눈썹을 좀 진하게 그리는데 눈썹이 원래부터 진한 사람 같으면 그거 안 그리셔도 됩니다. 화장 안 해도 아름다운 분들은 화장을 안 해도 됩니다. 차라리 맨 얼굴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시려고 우리 몸에 부족한 부분들을 고르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꼬박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말씀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한테는 가끔 가다가 이제 칭찬은 해주지만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제가 무관심하다는 게 아니라 그 관심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은 좀 연약하고 자주 예배에 빠진다거나 조금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관심이 더 갑니다. 열 손가락이 다 사랑스럽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픈 손가락에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연약한 지체, 사람들이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 그런 지체에 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5절 말씀처럼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잘났다, 너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거나 누구를 따돌림 혹은 소외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툼이나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체들을 고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부족한 지체에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열심히 해가지고 마라톤에 우승을 하면요. 관을 어디에 씌워줍니까? 메달 어디에 걸어줍니까? 그 사람 목에다가 메달을 걸어줍니다. 아니, 달리는데 목이 뭐 큰일 했습니까? 근데 메달은 목에 걸어줘요. 열심히 뛴 발에게 메달을 걸어주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뛴 것은 이 다리고 그것을 지원해 준 것은 심장하고 허파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 어느 지체가 이 승리를 가져오는데 더 많은 수고를 했건 간에 관계없이 그 온몸이 그 운동선수 그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 그 자체가 영광을 누리고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누가 아프면 이 손끝에 베어가지고 아프면요. 여기만 아픈 게 아닙니다. 다른 지체도 함께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스칠 때마다 닿을 때마다 머리에 아프다는 이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됩니다. 이가 아프면 여기만 치아가 여기만 아픈 게 아니죠. 찌릿찌릿하거나 그러면은 온몸이 불편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어도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낙심해가지고 주저앉고 하면은 교회 분위기가 좀 가라앉습니다. 다들 그 형제, 그 자매에 관심을 쏟고 위에서 기도하고 권면하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고 다 관심이 거기 갑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좀 본이 된다 그러면은 함께 또 기뻐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런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그분께 속한 어떤 한 지체입니다. 내 기능이 무엇인지, 내 역할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또 어떤 은사를 담당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앞쪽에서는 은사들을 쭉 열거했죠. 그 안에 지혜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타언어도 있고 타언어 통역함도 있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순서가 붙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 다음은 이거 뭘 말합니까? 첫째, 둘째, 셋째라는 건 순서나 서열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나중이라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계급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서와 질서의 문제이지 내가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너보다 낫다, 뛰어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도들이요.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사도들의 기초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둘째는 대언자들, 예언하는 자들, 곧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달해서 양육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교사들, 이제 가르치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기적들, 병고침, 돕는 것, 다스리는 것들, 여러 가지 타 언어들입니다. 여기 살펴보면은, 사도, 예언자들, 교사들, 기적들, 병고침. 그러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사도, 예언자, 교사 이런 사람하고 기적, 병고침,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거하고 다 같이 모두 은사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선물들. 근데 뭐가 첫째냐면 첫째는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이 타원들 방언입니다. 고린도 교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도된 우리는 세상의 찌꺼기가 되고 세상의 오물처럼 여겨지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막 대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섬기고 기도하고 권면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사도들을 아래로 보고 방언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 왜 필요합니까? 외국인 전도할 때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어학원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면은 고린도와 같은 항구 도시에서 여러 외국인들이 드나드는데 그 외국인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타 언어,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첫째는 사도들입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9절에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교회 안에 목사만 가득해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설교할 사람은 많은데 설교 들을 사람은 없고 서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권면하는 사람도 있고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나누는 사람도 있고 베푸는 사람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도 앞장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의 은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와 반대로 한 사람이 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가졌습니다. 그는 기적도 일으켰고 다른 사람들보다 타 언어들 여러 가지 언어들도 구사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또 사도였고 또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 긍휼을 또 베풀 줄 아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이 모든 은사를 자기 한 몸에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참 입을 가지고 말하는 거 하고 밥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데 입을 가지고 대변을 보는 데도 쓰고 입을 가지고 냄새 맡는 데도 쓰고 입을 가지고 소리를 듣는 데도 쓰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맡겨져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조화 있게, 질서 있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동기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이렇게 말씀해 있죠. 자,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모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되진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배분해 주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 은사가 나한테 오는 건 아닙니다. 자, 가장 좋은 선물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은사. 왜? 12장에서 열심히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13장에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라고 하는데 본문에 보면 문법적으로 좋은 선물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 하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물들은 사랑이라는 단수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치유하는 은사, 그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서 누구는 사랑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사랑의 은사가 없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은사들이 무엇일 것 같아요?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요리를 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뭐일 것 같아요? 도마일 것 같아요? 칼일 것 같아요? 스푼일 것 같아요? 아니면 계량컵일 것 같아요? 아니면 소치일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필요한 도구가 제일 좋은 도구입니다. 그 상황에 필요한 도구가. 아무리 비싼 국자, 좋은 국자를 가지고 있는데 볶음 요리다. 국자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더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가? 그때 가장 좋은 은사들이 무엇인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게 제일이야. 아픈 사람 없이 다 건강하면 좋잖아. 아니, 기적의 은사가 제일이야. 무슨 소리야? 말씀 중심이야. 지혜의 말씀, 이게 제일이야. 다 좋은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어떤 은사가 발휘 되는 것이 좋을까요? 누가 낙심하고 실망했는데 이때 발휘될 은사가 어떤 은사일까요?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야단을 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동정심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가 막 품어주는 이게 좋을까요? 그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이냐, 어떤 교회이냐에 따라 이게 좋은 은사가 the best가 무엇인지는 그때 결정되는 겁니다. 획일적으로 이게 최고야 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의 사용입니다. 무슨 은사냐가 아니라 그 은사가 그 상황에 맞느냐라는 것과 그 은사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느냐, 올바른 동기 가운데 질서 있게 사용되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양심이 예민한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교회에 이제 갓 발을 들인 어린 신자들,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해도 너희가 모든 은사에 어떤 은사에도 뒤처짐이 없다라고 했는데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면은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은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교회에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왜 나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발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잘 사용하면은 그게 어떤 은사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자들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에도 여러 다양한 기관들과 조직들 또 지체들을 각 부분들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합하여 서로 협력하고 조화와 질서를 이룰 때 그때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또 다양한 은사들이 질서 있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그 다양한 은사들을 조화와 질서 가운데 사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툼과 분쟁으로 또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사용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보고 교훈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사가 크고 좋은 은사냐, 서열이 높은 은사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에 부족한 것을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